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이 평생 동안 이 아이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예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부모는 고심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그 해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순위를 설치해 보기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장명소에 가서 또 좋은 이름, 아주 길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이의 이름이 좀 급하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신령할 영자에 샘천자를 써서 영천입니다. 신령한 것이 샘 솟는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으로 나쁘지 않죠? 영천.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혹시 경상북도 대구 옆에 있는 영천 출신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쪽 출신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다니실 때 이제 막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마침 사역하시던 교회 이름이 영천교회였습니다. 아마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교회 사역도 하시고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이름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급하게 지으신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으로 시골에 있는 조그만 원화교회로 이제 부임하셨는데, 그때 태어난 제 여동생은 조원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기쁨의 교회에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에 와서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께 이름을 부탁하면 분명히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제 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기쁨조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그래서 은혜 은자에 법율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은율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아버지께 한번 혹시 손녀딸 이름 생각해 놓으신 거 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뜻밖에도 기쁨이가 아니라 미희였습니다. 미희. 그래서 왜 미희인고 했더니 미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니까 미국 미자에 기쁨의 희자를 써서 미희라고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주변에 여자아이의 이름이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에도 미희 집사님 계시지만 미희라는 이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다 잊으시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가장 좋은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민간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났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젊은 시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 이집트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세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젊은 날의 힘과 혈기도 사라졌고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한번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든 이 부르심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지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부르심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신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사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초라한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또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또 자기가 맞서서 대결해야 하는 바로왕이 또 얼마나 큰 존재이고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가 모세의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오래전에 겪어봤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했던 아주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왕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많은지, 사람들이 바로의 앞에만 가면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런데 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누구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로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모세야, 내가 누구냐? Who am I? 너에게 지금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에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보이는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현실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너무나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유학생들은 가장 크게 보이는 존재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앞에만 가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같이 수업하는 이 미국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 앞에만 가면 분명히 키는 제가 제일 큰데 왜 그렇게 제가 작게 느껴지고 입이 잘 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크게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 중에는 자기 눈에 자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크게 보이든 간에 아니면 나 자신이 제일 크게 보이든 간에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크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너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일깨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극히 작은 미생물 하나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바깥에 있는 외부의 힘이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연적으로는 물과 공기, 영양분, 음식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어떠한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나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들 자신이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일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이 주권자, 주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인디펜던스 홀, 또 리버티 벨, 자유, 독립, 이것이 이 필라델피아가 가장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또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되는 각 개인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주권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은 독재자시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독재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다치는 일이 있죠. 저희 아이도 너무 열심히 놀다가 한 번은 팔이 빠져서 팔을 이렇게 굽히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한테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저도 어렸을 때 팔이 빠졌던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프다고 하긴 하는데 또 TV에서 재밌는 거 하면 낄낄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나, 내일 가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도 뭐 특별히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도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고 있는 아이의 팔을 제가 이렇게 똑바로 펴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잡고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굽히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빠졌던 팔이 정확하게 다시 붙는 것입니다. 다시 붙어가지고 딸아이가 자유롭게 이렇게 팔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혹시 팔 빠진 애들이 있으시면 수하지 않으실 분들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픈 팔을 움직이니까 얼마나 아이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뭐 평소에도 그렇게 순한 애는 아니지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빠 저리 가! 하면서 막 발로 차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은유라 너 아프지? 미안하다. 아빠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네가 아프면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아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정말 민주적인 아버지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프더라도 아픈 팔을 고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혹은 의사가 그 팔을 주권적으로 아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때로는 이처럼 어른이 주권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셔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혹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팔이 빠지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몸의 부분이 어느 정도 아파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셔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야, 너 구원받고 싶냐? 내 백성으로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의견을 동의를 구하셨다면 아마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처럼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전체에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모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 계시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했으니 게임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만 믿고 애국으로 들어갔을 때 애국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비웃으면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40년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지나간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구나.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그러한 깨달음을 모세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지나간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모세 역시도 당황스럽고 모세 역시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좀 발음을 편하게 바꾼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주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고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로서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욥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또 부인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었던 욥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욥아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위로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주권적이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제 삶이 어려울 때마다 또는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수십 개의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부으십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해 보았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먹일 수 있느냐? 네가 까마귀를 먹일 수 있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따발총처럼 쏟아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가? 계시다면 정말로 그분은 선하신 분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의 현실을 초월하는,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권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신다, 무관심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모세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욥의 아픔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현실, 그들의 아픔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끝났죠? 재밌게 보셨죠? 이번 올림픽.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경기를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지만 특히 경기를 끝내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는 경기를 끝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상식에서도 자신의 메달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 메달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행했습니다. 축구에서는 박주영 선수가, 팬도 많지만 안피도 그만큼 많은 박주영 선수가 한일전에서 멋있게 골을 넣고 또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행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참 안피가 많은데요, 그 골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네티즌들 중에서도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나도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세레모니 중에 저는 역도의 장미란 선수의 세레모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알기에 장미란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한 국제대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장미란 선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 기도하는 모습보다 4위에 머물렀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취재진들 앞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그 역도 바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모든 순간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현실에 있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또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아서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만난 것처럼, 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을 늘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